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이사야 40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자체를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이사야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책을 읽으면 1부,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 있죠. 1장부터 39장은 이제 주 내용이 심판과 정죄예요. 심판과 정죄. 그러나 심판과 정죄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위로, 앞으로 있을 구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나 주 내용 자체가 1장에서 39장은 심판과 정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하는 이제 40장이 이제 2부에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위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두 개에 나누면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뭐이 많이 듣는가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내용을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66장까지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40장에서 66장까지를 굳이 뭐 세 개로 탁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탁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있죠. 사역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서 또 읽으면 좀 흥미로워지고 또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여호와 하나님, 즉 이거는 뭐냐니까 성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49장에서 5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많이 나오는 부분이 49장에서 5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이 49장에서 57장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58장에서 66장까지는 어떤 내용가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굳이 나누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40장에서 66장까지가 위로와 구원의 그런 메시지들이지만 굳이 우리가 나누게 되면 성부의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이것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이제 은혜스럽게 이사야서를 읽을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오늘은 40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뭔가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같으면, 이제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뭐냐?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제사함.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제3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래서 짧게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바벨론에서 종노릇,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구원 자체는 첫 번째 구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원해서 이 천국이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다시금 종으로 이렇게, 종인데 애굽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벨론의 종으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뭐냐?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하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이야기의 반복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뭔가니까 우리 인류에 대한 그런 구원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40장 1절 2절에서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제3, 이거는 왜 제목을 이래 잡았는가 하니까, 구원이 성취되는 거 있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제3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제3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 죄악이 어했다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제사함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하고, 이 바벨론에서 이 종살이를 하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제3의 완성 자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제3은 완성이 되면서 구원이 펼쳐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언급하면 뭔가니까, 40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구원과 십자가의 도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구원과 십자가의 도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복음이나 찬양이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진짜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또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건세를 힘입어서 뭐 제3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제3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이 제3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3 자체가 궁극적인 제3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 맞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통해서 이 제사함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란 거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지만, 길도자니까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의 궁극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 봅니다. 십자가 보일의 능력, 이렇게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걸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알아야 되죠. 그럼 십자가의 보일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길이나 또 십자가의 의미대로 못 살아가지만 이 십자가의 이 보일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래 하면서 뭐냐니까 십자가의 능력 뭐 예수의 피 뭐 이란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이 한 5%나 10%는 될 수 있지.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될 수 있지. 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산다면 그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핵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체는 뭡니까? 뭐라 하노? 거기 얘기해봐. 이 양지 네가 잘못해도 아무도 안 무력한다. 어? 사랑.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큰 것이 있다면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사랑이 되지. 안 그러면 장가가 있다 이거. 내가 니한테 사랑하는 거 모르겠나? 내 속 까디비 비죽한데 실제 까디비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 속죄도 맞겠다, 그죠? 그 십자가의 도 자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 죄도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죠? 그럼 쭉정이도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뭐가 돼야 돼?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고 또 그 성령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하고 육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둘 다 제사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리 자체는 뭐냐?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모든 게 제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누지요. 그러나 왼쪽 궁극적인 거랑 똑같아. 뭐냐니까 궁극적인 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신앙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뿌린다? 십자가는 뿌리 뿌리고 그냥 지 기분 나오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십자가의 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란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인식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도 이러면서 뭐를 하는단 말이고 죄를 안 지어야 될까 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삶이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막 교회만 오면 박수 치고 펑펑 울고 하면서 뭐를 하는다 또 찬송을 하죠. 십자가의 능력 이래가 이렇게 기도도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 뻗떡하면 죄를 짓는단 말이야. 뻗떡하면 세상을 버타며 살고 뻗떡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열광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라 안 그러면 진심이다.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말하는 거나 뭐나 이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이고 속되고 이래가지고 어디 나와가지고 뭐 교회 직분들 이야기하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자. 구원과 이 제3 자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 자체는 십자가의 도가 그 핵심인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대신 짊어졌다? 예수님이 짊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기꾼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 짊어졌잖아. 우리는 제지도 된다. 성경 올립니까? 예수님이 고통 다 당했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 재미있게 살면 된다.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이거는 마음대로 하면 살면 된다.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라.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다시는 육신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니까 난 죄지도 관계없다. 그게 뭔가니까 지금 이단 자체의 구원파나 또 이 초기 구원의 영지주의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왜냐니까 그 원리 자체를 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라. 지 편하게. 세상을 버타며 살고 죄를 버타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라.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육신을 쫓아 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뒤비지고 자빠지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못 버려가. 육신을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야. 난주는 깨닫고부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사탄은 지금 교회에서도 사탄의 이론, 성경이 아닌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대충 요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헌금 좀 이래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달라 하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뭐란 말이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사실은 그래 해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전시하는 거야. 진실된 믿음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이거 뭔가 아닌 영지주의나 안 그러면 구원파의 그런 신앙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지나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더 많고 목사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희한한 게 나오거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런 내용 자체가 계속 나옵니다. 서신서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것이 무슨 말인 것조차 모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사탄하고 친한 사람들이지. 그 속아서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말씀 메시지가 뭐냐?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제3인데, 제3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 자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 도 있죠. 도의 원리를 걸어가기가 힘든 사람은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힘들어질까? 사탄하고 친한 사람은 자기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하니까
괴롭고 그것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대안 짓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의나 공의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게 힘든 일입니까? 기쁨의 일입니까? 기쁨의 일이죠. 아까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뭐 기쁨 뭐 이렇게 뭐 있자, 그죠? 십자가를 깨달지 않으면 기도도 고통스러운 거고 신앙생활은 모든 게 고통스러운 거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고통입니까? 해방과 자유와 진리와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하는 거는 주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어. 마귀 안에 있고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절대로 교회 생활이 안 기뻐집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하는 거야. 눈치만 본단 말이야. 당당하게 못하는 거야. 왜 눈치를 봅니까? 어려울지 뭐 세상도로 살지 마라 했는데 이 세상도 좀 살아야 되겠나 하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눈치 보고 산단 말이야. 그게 윗선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구원의 핵심 내용 자체의 시작은 뭐라고? 이거는 제사함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다시금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죠. 그것을 살면서 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인식된 그 인식 전환이 되면 이 교회는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나 평강이 나타납니다. 거기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두 번째는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길을 예비함.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 4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3,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대단히 중요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뭐라고? 세례요한. 세례요한 맞죠?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 자체는 세례요한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미 외치는 자의 소는 그 이전에 있었는데 이사야서 6장 3, 4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뭐라고요? 6장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이사야서 이거는 찾아보고 내가 읽어줍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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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소리가 나오죠. 즉 장차 구원이 임하는데 이미 천사들이 먼저 이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선언된 그런 이 소리다, 그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어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쭉 나오면서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시대적 상황도 하나 봐야 되고 그다음 이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이런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한 거야. 하면서 실제적인 뭡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 동방 군주 있죠, 군주들. 이 팔레스티나 그 주변에 동방 군주들은 뭐냐? 그 군주란 건 왕이죠.
왕이 어떤 지역을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거나 또 어떤 지역에 그 시차를 떠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계획을 딱 잡고 내가 언제 그 어떤 곳으로 그 간다 이라면 그 왕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대단히 위험해서 지금 대통령들도 어디 가는데 전부 다 그 비밀이죠. 비밀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뭡니까? 먼저 선발대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처음 입사해서 다녔던 한국중공업, 지금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그때 내가 공장 짓고 일하면서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가동이 되기까지 내가 거기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찮을 때가 언제냐? 청소할 때. 그게 관광코스라, 관광코스. 관광코스란 건 뭐냐? 외국의 국빈이나 이런 사람이면 반드시 그 회사에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원자로 있죠? 원자로를 짓는데 모든 것 자체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쇠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뭡니까? 또 뭐 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쇠를 다져요. 네? 그 다지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종합적인 회사 자체가 그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온다 하면 막 와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뭔가니까 그 대통령이 올 때도 있어요. 대통령이 올 때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어떻게 살벌한 거니까 그 총이 권총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뭔가니까 이게 이 자동 솥학인가 봐. 자동화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감추어서 이리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들은 이야기가 근데 또 그 한국중공업이 뭐냐? 파가 두 개라. 하나는 학부파. 학부파라는 기술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지. 그런데 하나는 또 군부파. 군부파 이래가 있어요. 그리고 군부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 자체가 뭐냐? 절대로 갈 때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마라. 위급한 상황 자체는 자동화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대통령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국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무리가 있다면 그걸 갖다 경량이가 1대1로 탁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더라고요. 진짜는 가짜인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 시간이 되면 밖에 안 나가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긴 해. 이거는 뭐냐. 옛날에 군주가 여행을 딱 하다 보면 오게 되는 거니까 이 군주, 왕이 가는 길 자체가 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라. 이 낮은 그런 곳은 좀 돋워주고 높은 곳은 또 미리 깔아뭉겨주고 그 다음에 모든 위험 요소 자체는 제거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그런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는 사역 자체가 누구라고? 바로 누구의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안 돼. 군주가 오시는데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한다 해가지고 길을 갖다가 도두고 낮추고 하는 이런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쉽게? 사역을 하기 쉽도록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데 그 어떤 것을 예비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떤 세례를 베풉니까? 물 세례를 베푸는데 물 세례 자체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물 세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물만 끼얹는 겁니까? 뭡니까? 회개라, 회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물 씻음, 즉 물로 이렇게 춘봉 담그면서 오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떤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이런 의미를 모르면 의미 없는 신앙 자체는 뭐냐? 이렇게 뭔가 형식적인 것만 이래가지고 그 신앙이 5년, 10년 되고
심지어 직분까지 받고 하니까 내주는 이질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고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것은 뭐라? 제사함이죠. 이미 이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평탄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세례예요. 아주 권능으로 물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또 오니까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아주 강경하고 아주 폭발적인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데 뭐 하기 위해서? 평탄케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공짜로만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 다 지는데 무슨 소용 있노? 나는 즐기고 먹고 놀자 이런 거 있죠?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내면 속에 육신의 그런 정욕이나 탐심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막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 자체가 그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민족적 특권 의식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돌도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돌도 될 수 있다 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존귀한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없이 정말 민족적 특권 의식에 충만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안 됩니까? 철저한 방해가 되지. 그것을 부수는 거야. 그걸 막 부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이란 제2라는 것은 뭐냐? 제사 지내는데 전문가들, 기도하는데 전문가들 자체를 갖다가 뭐랄까요? 삶의 신앙으로 바꾸는 거.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 자체가 쭉쭉 보면 누가복음 3장부터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그거는 좀 삶에 나타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제2 모든 신앙 해봐야 별로 잘 못하면서 기도, 별로 경건하지 못한 예배, 혹은 뭡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모순을 깹니다. 예수님 모습 깨죠.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구제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뭐냐? 이 머리에 빗질하고 기름 칠하고 금식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2에 대한 속한 부분 자체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데 그건 왜 되는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고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아 율법이 없는 거야. 유아 율법을 뭔가 하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 내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적용했지 실제로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 유아 율법을 버린 거라. 그걸 갖다가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죠. 나는 이런 것밖에 못한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정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서? 이 영의 세례와 불세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 묶고 하는 그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네 가지 이것도 더 많습니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이게 뭔가니까 이게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런 영적인 의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냐 형식적인 그런 부분만 취하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대단했느냐? 정말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완전한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는 길 있죠. 그 삶이 자기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얼마나 높은 신인 분이며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얼마나 능력의 복음인가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가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좀 이해가 됩니까? 껍데기는 필요해요. 그 형식도 필요합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나 형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쭉정이라. 그게 쭉정이라니까. 알곡이 되려 그러면 그 형식이나 그 부분에서 뭐를 채워야 돼? 내용을 채워가라. 내용을 채워가라 하는 게 이야기거든요. 복된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의 주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걸 설명을,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의 주 내용이 뭔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가장 잘 인용한 그 신약 성경은 뭐죠? 베드로전서에 있다, 그죠? 베드로전서에 있다, 그죠?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여기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 단어는 못 나누겠고, 한 가지 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죠? 이 풀인데, 그 뒤에 보면, 그 6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되어 있죠? 이거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이거는 뭡니까? 육체가 지니는 아름다운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들의 꽃과 같다는 이야기죠. 들의 꽃과 같는데 들의 꽃과 같은 이유가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있죠. 뭐 간략하게 이야기입니다. 항상 선지서나 이것을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 시대에 있는 그 지리적인 역량이나 이것 자체를 시적으로 다 표현해요. 그게 팔레스타인은 뭐냐니까, 이 왼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딱 피면, 때로는 사막에서 열풍이 불 수가 있죠. 열풍이 불게 되면은 꽃이 곧 시듭니까? 살아남습니까? 곧 시들어버려요.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아름다운 것 자체가 곧 시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뭐냐, 서로 좀 수준 높은 드라마, 어떤 의미를 가진 드라마나, 혹은 뭐냐니까, 나는 참, 이 대한민국 이 청년들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부분이, 옛날에 뭐 밴드 슈퍼 밴드 있죠? 영지 아니 슈퍼 밴드 하나. 문화생활 좀 해라. 문화생활 좀 해라. 슈퍼밴드 몰라? 찬욱이는.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각 부분에 이제 이 전공인 악기를 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밴드를 해가지고 이제 음악적으로 표출을 하는 거야. 그 중에 대부분은 뭐냐? 그 젊은 아들이 외국에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년 동안 그것에 매진하고 그것이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프로급의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어떤 과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음악으로 표출을 하는 게 나 그거 보면서 천재들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저들은 천재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게 하고 천재들이다. 그러니까 표출을 하는데 나는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 음악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런 거 하지도 못했대. 근데 듣는 귀가 있어서 떠락버리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더라고. 그래 자관 거래가 하는데 다 천재로 보여. 그게 뭐냐, 여기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술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학이 있죠. 시나, 안 그러면은 이 소설이나 그런 장르들,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런 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인간은 비록 타락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읽어해 줄까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많은 지혜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법이라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가 에티켓이 있답니까? 그죠?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런 예법 자체가 정말 아름다움을 주는,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에티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인수분해나 영어 단어 야가 되는 문제는 아니야. 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정갈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친절이 있죠. 친절.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정말 이 대단하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물론 에티켓하고 연관되는데 어떤 부분이가 배려심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배려심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거. 자, 선을 베푸는 이 자체가 뭔가니까 옛날에 뭐야 그 구세군에서 땡글랑 이래 하거나 안 그러면 이 선을 베푸는데 정말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달 데가 없으니까 학교란 것은 뭡니까? 내가 못 배웠고 내 자식들 못 가르쳤으니까 우시에 많은 돈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라 이가 기탁합니다. 전 재산을.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아름다움 자체도 하나님의 그런 일풍 앞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뭡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나 예법이나 친절이나 배려나 선, 이것 자체가 없이 뿅 하면서 거룩이 되고 뿅 하면서 의가 됩니까? 그걸 무시하고 의나 거룩이나 선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무지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른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가니까 신앙생활을 그래 오래 하면서 뭐 지혜야 좀 특수한 부분이다 그러지만 이 성경에서 지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야, 특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만큼 지혜로워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정말 친절 자체는 뭐냐니까 성경에 이제 그 모든 부분에 놓으면서 그걸 직역하면 친절입니다. 이 카인드니스. 이 무슨 뭔지 알겠습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 온유함의 어떤 의미는 친절함을 의미해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친절함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래 오래 하면서 아무 친절함도 없고 심지어 에티켓도 없고 에티켓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배려도 없고 이러면서 갑자기 뻥 튀겨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됩니까? 그건 착각이야. 무슨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혹 특히 뭐 직분자들이나 목사나 이래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 지탄을 받았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열풍 때문에 다 시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 영원한 것이 지혜나 에티켓이나 혹은 예법이나 친절이나 배려나 선을 베푸는 거 있죠? 이게 하나도 없으면서 거룩이 되고 선이 되고 정말 의가 됩니까?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 사람부터 되라. 사람부터 되라는 게 뭐냐? 기초 자체에 그런 부분이 함량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백날 기도만 하려고 백날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백날 막 이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이 멋이 가롭게 갔는지 뭐 갔는지. 저번에 내가 어떤 목사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이름 잊어버렸다. 예벤가 시온가 인용을 했죠. 이름 뭐더라? 에? 부자인데 토저 목사. 예, 토저 목사. 그 양반은 목회를 하면서 눈치를 안 보는 거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무엇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하는 건지 이건 뭡니까? 안에 아무런 질서나 에티켓이나 사랑이나 또 뭡니까? 이 친절이나 선을 베푸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깡통들이 앉아가지고 깽가리시는 거 있죠. 이런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알곡이 아니고 뭐라고? 이 기억.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신앙 자체는 원래 타고난 속성 자체가 에티켓이 좀 없고 친절이 없고 배려하는 게 없고 선을 베푸는 게 없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처음에는 거기에 기가 주고 쓰려 했죠. 참 경건의 삶을 살면 능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 넘어서 버려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어린아이들이 뭐라 하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목사라도 아이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면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저거들은 그래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다음에 아직 젊기 때문에 때가 덜 묻은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목사가 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뭐라고? 선생이야. 그렇거든요. 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학식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래 세워진다고. 그런데 나중은 왜 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많은 철학자들, 그 많은 도덕군자들을 소홀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붙드느냐?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제의 문제만 붙드는 거예요. 제의가 뭡니까?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이것만 붙드는 거.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죠. 이거 이상의 고백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유아일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는 뭡니까?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까 지혜 넣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무엇을 기쁘게 한다? 새가빠지 기도하고 새가빠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야기죠.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못 가져야 되십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죠. 왜 못 가진 줄 압니까? 지혜만 속했지 주님 안에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을 기도한다고 그 기쁨 알겠어요? 예배 참석한다고 그 기쁨 알아요? 헌금 드린다고 그 기쁨 알아요? 교일 한다고 그 기쁨 압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낯석 하나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낯석.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인원만 바뀌죠. 진정한 복음으로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밝아져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 버려요. 세례요한 한 명이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겠거든. 그런데 우리 요만 바뀌도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 주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이건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소식은 좁게 말하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것에서 다시금 귀환하는 그 내용이겠죠.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모두 가졌죠. 모두 가졌죠. 가졌으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즉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예요. 너는 어디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왜 오를까? 자, 누가? 에? 높은 산에는 왜 오를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높은 산에 오르고 그 다음에 왜라고요? 큰 소리로 전력을 다해서 외치라는 이야기라. 왜?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확실한 거다, 그죠? 확실한 거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가 좀 난감해요. 우리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면 전하겠지. 그러나 변질된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면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력하면서 정말 힘있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가 있다. 그 사람은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복음에 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라.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또한 평탄케 해라.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리했듯이 속 정리를 좀 해라. 그러고 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진정하게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것이 순서가 맞는 듯하다. 오늘날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해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